사이비 이단들은 계속 흥망성쇠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 흥망성쇠를 반복하는 와중에 사이비 이단 피해자들은 계속 있었죠. 근데 그 사이비 이단 피해자들을 한국교회가 설득하고 다시 올바른 성경 이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왔느냐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 마음이 편했던 건, 오늘 여기 대학교 교회라서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천지 아웃이라고 써 있는 거 안 보이더라고요. 어디 조그맣게 붙여놨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천지에 한 10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탈퇴하게 됐어요. 그래서 신천지에 있었던 10년이 너무 소스라치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교회 문턱을 어렵사리 넘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교회 입구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신천지 아웃이라고 스티커가 딱 붙어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신천지 경험자라고 생각하신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내 과거를 정죄받는 듯한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올바른 신앙 안에서 제대로 자라는 일이 처음부터 실패하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교회가 사이비에 대한 몸담고 있는 사람들을 대면하는 태도가 어땠습니까? 정죄하고 우리 교회에서 문제가 안 벌어지면 그만이라고 해왔던 것이 유감스럽게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어리석은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몇 개인가요? 전 세계 교회가 몇 개입니까, 여러분? 셀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교회는 하나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문제가 없다 손 치더라도 지역사회가 사이비 이단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생긴다면 이건 우리 교회가 마땅히 나서야 하는 일인데, 이단 사역이 지금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되고 있냐면 특수 사역처럼 지금 이해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단 사역은 초대교회에서나 중세교회에서나 근대 이르기까지 특수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소문, 헛소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사회 도처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특수 사역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목회자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지만 성도의 자격으로 사이비난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과 친구 삼고자 하는 건 이게 교회로서 해야 되는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도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별거 어려운 거 아니라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저는 사이비 이단 만나는 거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백석대학교에 신천지 시위 온다고 해도 하나도 무섭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두렵고 걱정되고 얘네들이 경계해야 된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사이에는 어떤 차별점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성경 내용을 바르게 알고 있느냐 없느냐, 그거 하나뿐입니다. 성경 내용을 바르게 알고 있으면 사이비 이단 만나는 거 어렵지 않고요. 오히려 그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잘 이해해주고 잘 좋은 길로 인도해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PPT를 잔뜩 만들어 왔는데요. 이 한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한 친구 어떤 친구냐면 그냥 평범한 이 사회,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여자 친구예요. 그래요. 미숙이라고 합시다. 미숙이라는 친구가 있는 겁니다. 이 친구도 이제 20살이 됐습니다. 20살이 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엄마 아빠의 어떤 슬하에 있다가 이제 본인의 주체적인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의미를 추구하고 사회에서 자기 자리를 얻고자 하는 아주 평범한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대학생활 속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어떤 언니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언니와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이 언니랑 같이 카페도 가고 이것저것 또 쇼핑하기도 하고 올리브영도 가고 하면서 되게 친밀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언니는 이 미숙이가 갖고 있는 관심사를 잘 알아요. 너 인문학 관심 많잖아. 인문학 세미나 들어볼래? 너 취업 요새 고민 많잖아. 상담 한번 받아볼래? 이렇게 따뜻하게 접근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내용이 옳아서 수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 내용을 말하는 사람이 좋아서 수용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근데 언니가 너무 잘해주니까 언니 얘기를 듣게 되죠. 그러다가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할아버지 얘기를 듣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신천지 성경 해석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친구가 대한민국의 평범한 친구. 여러분, 사람들이 신천지 교인 하면 세뇌당했다고 생각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라는 그런 통념들을 갖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친구들이고 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뇌 이런 거 없는 겁니다. 뭐가 있는 거냐면 교육이 있을 뿐이에요. 교육.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이 신천지 센터에서 어떤 교육을 받는지를 한번 그림으로 갖고 왔는데, 이런 걸 배워요. 거기서 쭉 배우다가 초등, 중등, 고등 이제 과정을 거쳐서 고등 정도 되면 이미 신천지라는 것도 다 오픈을 합니다. 근데 신천지라는 거 오픈해도 안 나가요. 왜냐하면 초등, 중등까지 듣는 와중에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등에 들어가면
어떤 내용을 배우냐면 이만희 씨 일대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저기가 이만희 씨 고향인 청도라는 지역의 달이에요. 현리교라는 달인데 이만희 씨가 어떻게 40년간 가르쳐 왔냐면 내가 저 다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엎드려진 적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제 본인의 망상을 말하든지 말든지 뭐 본인의 자유겠습니다만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 우리와 관련이 생겨버리는 지점이 어느 지점이냐면 내가 1977년에 예수님 만났는데 현리교에서 예수님 만났는데 이게 요한계시록 1장 17절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난 이만희 씨가 뭐 하냐면 장막성전이라는 70년대에 있었던 신흥 종교가 있습니다. 그 싸이의 장인으로 알려진 유재열 씨가 교주로 있었던 그 장막성전이라는 그 신흥 종교가 있는데 그 장막성전이라는 신흥 종교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곳이라서 이만희 씨 주장이라면 기독교를 대표하는 곳이라서 거기가 타락했다고 회개하라고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만희 씨가. 물론 이 편지를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누구에게 보냈는지 언제 보냈는지는 증명 불가능한 일인데 저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내가 그 장막성전의 7명의 리더에게 회개하라고 편지했지. 그런데 이게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내용이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들으시면서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린가 저 소리에 어떻게 설득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1년여에 걸쳐서 저 내용을 성경 여기저기를 들여다보면서 확인하게 되면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알고 있지 않은데 저렇게 교육을 하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 되게 구체적으로 풀어진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태신앙이라서 교회 오랫동안 다녔었는데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지도 않고 성경 내용에 대해서 모호하게 얘기했었는데 이상하게 신천지 오니까 요한계시록이 되게 명쾌하게 풀어지더라 라는 생각을 나는 자부심을 신천지 교인들이 갖게 됩니다. 정해보면 요한계시록 1장이 있죠. 요한계시록 2장이 있죠. 다 모두 이만희 씨의 개인의 일대기에 입각해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신천지 교인의 성경 읽기는 교주 개인의 역사에 입각한 성경 읽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할 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천지 안에서는 요한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줄줄줄 외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줄줄 외워봤자 뭐 100독하든 200독하든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이만희 씨의 개인 일대기를 거기서 발견하는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식의 읽기에 설득된 이 지역사회 우리의 이웃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특히 젊은 여자친구들 그리고 이제 남편은 일하러 갔는데 집안에 이제 혼자 있는 부녀자분들 본인의 삶의 의미를 추구하다가 신천지를 만나게 된 그런 부녀자분들 여성 비율이 8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산하면 전성기 때 한 24만 정도 됐습니다. 코로나 터졌을 때. 지금은 이제 20만 미만으로 줄었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그동안 신천지를 겪고서 탈퇴한 사람들까지만 반영을 한다 해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런 성경 해석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신천지 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천지에서 홍보하는 영상 하나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매년 대규모의 사람들이 저렇게 수료식이라는 걸 합니다. 저 수료식 하는 사람들 다 어떤 해석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만희 씨의 개인 일대기가 곧 요한계시록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 사람들이 저렇게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포섭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만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들 대상으로도 포섭 활동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시 저 친구랑 한번 돌아가 보세요. 미숙이라는 친구, 저 친구 신천지 교인이 돼버렸습니다. 즉 요한계시록 이꼴 이만희 씨의 개인 역사라는 사실을 수용했는데 저 친구 신천지 교인이 되기 전에 모태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신천지 수료식 옷을 입기 전에 모태신앙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 친구가 신천지를 접하기 전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거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을 때 저 친구의 성경 읽기는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성경 읽기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뭔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면 할 말이 있습니까?
이상하게도 성경 여기저기를 들여다봐도 당대의 초대교회 사람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도 얘기할 수 있었고 바울도 얘기할 수 있었고 우리 사도들은 다 본인이 갖고 있는 소망을 줄줄줄 풀어서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현대 교회에서 누구를 붙잡고 장로님을 붙잡고 권사님을 붙잡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하면 어떤 답변을 듣냐면 그건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그건 전도사님이나 하는 거지 라고 얘기를 쉽게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교주 개인의 역사를 입각해서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기독교는요? 우리는 뭐에 입각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가끔 큐티 하는 거 보면 너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큐티 하면서 거울 보듯이 해요. 하나님이 당장 나에게 뭔가 말씀하실 것처럼 거울 보듯이 큐티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성경 그렇게 보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교인으로서 메시아 예수의 피값으로 임명된 성도로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이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듣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리켜서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뭐라고 붙였냐면,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역사의 공백이라는 문제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공백.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 역사적 진리입니다. 역사가 아니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몇몇 뛰어난 사람들이 깨달아서 뭔가 이해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 전달하고 이런 게 아니고, 기독교의 진리는 역사적 진리이기 때문에 소수 엘리트들의 진리가 아니라 모두의 진리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진리예요. 왜? 역사적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은 역사의 토대 위에서만 제대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만약에 낯설게 들리신다면 역시나 우리도 역사의 공백 문제를 겪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의 공백 문제를 겪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고, 그리고 넌 크리스찬은 어떻겠습니까?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알 리가 없고,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쓸 때 당대 역사에 대해서 들어본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만희 씨의 개인 역사를 통해 성경을 구체적으로 읽어버리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사이비 이단 문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이비 이단 나쁘다고 손가락질 하기 전에 무슨 생각부터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저 정말 죄송합니다만 요거 한번 같이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이비 이단 문제의 핵심은 교회 교육의 문제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전국에 있는 교회마다 다니면서 강의를 합니다. 강의하면 교회들이 입장을 알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소장님, 우리 교회 와서 이단 세미나 해주세요. 신천지 딥 다 까주세요. 쟤네 얼마나 위험한지, 쟤네 얼마나 무서운지 그거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저를 초대하는 거예요. 저도 알아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이비 이단 문제가 대한민국 사회에 이렇게 범람할 수 있었던 건 교회 교육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에 실패해요?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역사의 공란에 이만희 씨의 역사가 기입됐고 정명석 씨의 역사가 기입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처럼 가르칠 교자를 쓰는 것처럼, 교회가 성경 읽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토대 위에, 제대로 된 1세기 역사 위에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 지역사회 안에서의 헛소문은, 사이비 이단의 거짓 교설들은 뿌리 뽑을 수 있다고 저는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 뱃속에 있는 13주 된 저희 아이 태명이 거룩이에요. 거룩이가 태어나서 거룩이가 살아갈 그 시대에 제2의 신천지, 제2의 JMS를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심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성경 읽기의 대중화를 통해서요. 올바른 성경 읽기의 대중화를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한 헛소문을 이 지역사회에서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증언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돕는 거 저만의 역할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분들에게 얘기하세요. 네 역할이기도 하다. 빨리 얘기하세요. 네 역할이기도 하다. 당신 역할이기도 하다. 그동안 한국교회 뭐 했습니까? 제대로 알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상하게 한국교회 사람들 설교 듣는 건 너무 잘하는데, 설교는 정말 많이 들었는데 말할 수는 없는 반쪽짜리 성도를 그동안 양산했던 건 아닌가요? 이상하게도 신천지 교인이나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은 무조건 스피치 훈련 열심히 해서 그 잘못된 내용이라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스피치 훈련 열심히 하고 길거리로 335에 나가서 그 잘못된 교리에도 자부심을 갖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동안 한국교회 성도들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교회 문턱을 사이비 이단 경험자들이 넘을까 봐 노심초사하는 거 하나도 교회답지 않습니다. 하나도 교회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단 사역의 방향을 돌려놔야 한다. 저 역사의 공백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어느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아이가 겪습니다. 유치부를 지나서
유초등부를 지나서 청소년부를 지나서 청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긴 기간 동안 아이가 성경 내용에 대해서 해박해야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슨 내용인지 대충이라도 설명해보라고 하면 스토리를 줄줄줄 꿰을 수 있어야 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장년이 돼서 중직자를 맡아야 하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 안에서 공통 분모가 있어야 하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신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또 신학교 교회니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교회가 있죠. 신학교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이제 부임해서 교역자로 사역을 하게 되죠. 여러분, 신학교에서는 지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 대한 연구가 붐입니다. 붐이에요. 특히 신약 전공하시는 분들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으면 논문을 쓸 수 없을 만큼 저쪽에 아주 핫한 분야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일선 교회에 저 내용들이 전달되지 않아요. 전달되지 않습니다. 신학교에서는 열심히 역사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이 교회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여러분? 피차간에 여러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 제가 보니까 교회가 바빠요. 교회가 이미 연간 플랜이 다 짜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 예배 끝나면 그 다음 주 예배 준비하느라 바빠요. 그래서 뭔가 깊게 연구하고 깊게 연구한 걸 가지고 같이 공론화하는 일에 교회가 되게 취약합니다. 교회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 취약해요. 그리고 또 이제 목회자들이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걸로 계속 돌려 쓰고 연구 안 하는 목회자들도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교역자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냐면 성도들이 갖고 있는 통념을 굳이 내가 깰 필요가 있을까? 라는 걱정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는 그동안 관성에 의해서 지금까지 왔는지도 몰라요. 신학에 정초된 그런 신앙이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습관에 의해서 관성에 의해서 우리의 전통을 되게 익숙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전통은 대단히 낯선 것입니다, 여러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끝이 없는 것이고 진리의 속성이 원래 그렇죠. 그럼 교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이걸 전달하고 지역사회 공론화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벌어져요? 사이비 이단이라는 독보섯들이 우후죽순 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제 마음을 저미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만희 씨가 저 중간에 껴 있어요. 신학교와 교회의 분열, 신학교에서 연구했었던 내용들이 교회에 충실하게 전달되지 않을 때, 그래서 교회가 신학적이지 않을 때 그 틈에 사이비 이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역사가 곧 요한계시록이라고 되도 않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되도 않는 이 얘기는 언제만 설득 가능하냐 하면 신학과 신앙의 균열 사이에서만 가능한 얘기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10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독실한 진짜 권사님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항상 그랬어요. 제덕아, 너 책 그만 읽고 기도해라. 너 책만 너무 많이 읽지 말고 기도해라. 신학과 신앙은 다른 거야. 이런 말씀 저한테 진짜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죠? 기도해야 되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맞죠? 그러나 참된 신앙은 바른 신학 위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바른 신학 위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표현할 수 있어야 그게 참된 신앙의 결과로 꼽힐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교회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이제 신천지에서 뭘 얘기하는지 아까는 여러분들이 듣고도 저런 걸 어떻게 믿어 했는데 요번에 이제 이런 내용을 보시면 제가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갖고 왔는데 이거 보시면 좀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이만희 씨가 40년간 뭐라고 가르쳤냐면요. 첫 번째, 천국은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니라 이 땅에 오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 이만희 씨 주장에 O예요, X예요? 여러분 저 싫어하시는 거 아니죠? 표정이 대단히 굳어 있고 이제 제가 좀 얘기하기가 걱정되는데 여러분 저 얘기 어떻습니까? 저 얘기는 신학교에서도 저렇게 가르칩니다. 천국을 사후세계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천국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저 내용은 참이에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어떻게 알고 있죠? 천국에 대해서?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처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신학교 동기들도 저랑 똑같은 내용 배웠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면, 장례식장 가면 또 죽어서 가는 천국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교인들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도 천국이고 죽어서 가는 것도 천국이고 다 천국이라고 지금 막 섞여 있는
그런 혼재된 상황 속에서 이만희 씨가 주장하는 거예요. 천국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니라 이 땅에 오는 거야. 왜냐하면 주기도문에 써 있잖아.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는 거니까 천국은 이 땅에 임해 오는 거야 라고 신천지가 가르칩니다. 그리고 모태신앙이었던 친구들이 저 얘기에 다 놀라는 거죠. 나는 천국은 다 죽어서 가는 장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성경 여기저기 보니까 진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네. 신천지가 주장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 진실을 모른다. 한국교회 성경 모른다. 그래서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만 가르쳐 왔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으며 하늘로부터 임해오는 천국이 바로 여기 신천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곳으로 와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가 신학적일 필요를 느끼십니까? 신천지도 그렇고 GMS도 그렇고 지금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많은 이단들은 어떻게든 성경 내용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혈안이 돼 있고 내용을 되게 구체적으로 준비해 놨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어서 진리를 담지하고 있다는 교회가 덜 신학적이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 조영기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규모가 커질 때가 있었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방언하고 은사 집회에 참여하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규모가 커졌는데 내실을 갖추진 못했다는 거예요. 잘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사입 이단들이 우리가 성경 다 잘한다 이런 주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내용들을 수용한 사람들이 오늘날 신천지 교인들인 겁니다. 세뇌당한 사람들이 아니라 설득된 사람들이고 뭐가 필요한 사람들이냐면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금 이단 경험자들이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 역사의 공백 문제. 그러면 이제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천국, 하나님 나라 이 용어는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이다. O인가요? X인가요? 거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O고요. 이게 X인 겁니다. 중간에 안 하고 이런 게 없게 해요. 다 한번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틀려도 괜찮으니까 틀려봐야 기억에 남는 거예요. 오답이 정답으로 이끄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는 용어는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이다. OX 시작. 예. O도 있고 X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답을 보여드릴게요. X 하신 분들은 왜 그런 거예요? X 하신 분들은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 나라를 누가 말했다고 알고 계시니까 근거 있이 말씀하신 거죠? 혹시 X 하신 분 중에 당당하게 이것 때문에 X라고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천안 사람들 특징입니까? X 하신 분들 그렇게 많았잖아요. X 하신 분들은 왜 그런 거예요? 제가 너무 얘기를 어렵게 했나 봐요. 여러분들이 겁먹었나 봐요. 제가 하는 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되게 쉬운 얘기들만 할 거예요. 이제 일단 여러분 이 사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사역이 먼저였죠.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건 저 세례 요한만 봐도 아닌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천국은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천국이라는 표현은 마태복음만 나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 이꼴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니까 천국은 유대인들 전문 표현이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쓴 거예요. 어쨌든 이 하나님 나라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라는 저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천국의 의미를 알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알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여러분들이 답변할 때까지 계속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매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율동하신 자매님, 마스크 쓴 자매님 있잖아요. 어디 보세요. 여기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예? 챗 GPT요? 어떤 답변이었죠? 어떤 자매님 얘기 나왔죠? 그렇죠. 성경 읽다 나온 거예요. 성경 읽다가 나왔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경 읽다가 이게 나왔어. 자매님 이제 지나간 게 아니에요.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매님? 말씀 읽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두 분 비슷한 답변 해주셨는데 신천지도 성경
읽어요. JMS도 성경 읽어요. 성경을 읽는다는 답변만으로는 사이비 이단과 기독교회가 구분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해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네, 따라해 봅시다, 여러분. 성경 해석의 기준은 작아요. 성경 해석의 기준은 사도들의 가르침이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천지 교인에게 물어봐요. 성경 해석의 기준은 뭐죠?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 말로는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는 사도들이 목격한 예수예요. 아무나 그냥 목격한 예수가 아니고 사도들이 목격한 예수, 사도들이 증언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참된 예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사도들이 증언하고 목격한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해석의 기준은 어디에 있냐? 사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도들의 입장에서 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했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그게 저 단어의 의미를 바르게 아는 첩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나 또 오답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더하기 나라잖아요, 단어상으로는. 그러면 하나님을 열심히 알고 나라를 열심히 알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 수 있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리석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붕어가 있습니다. 붕어 전문가를 모시고 빵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붕어빵을 만들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로 하늘나라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하늘을 열심히 연구하고 나라를 열심히 연구하면 하늘나라를 알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단어의 의미를 알려면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하늘들의 그 나라, 그 하나님의 그 나라,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라는 말은 언제 쓰는 거냐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을 때 그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라는 말은 아무거나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과, 그러면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는 특정 사과여야만 그 자를 붙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늘들의 그 나라, 그 하나님의 그 나라라는 단어가 딱 붙어 있으면 저 단어를 통째로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의미로 썼는지를 알아보지 않으면 저 단어에 대한 제대로 된 의미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건전한 신학입니다. 기독교의 건전한 신학.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용례로 어떤 의미로 저 단어를 썼는지 찾아보는 것이, 왜냐하면 기독교의 진리는 역사적 진리이기 때문에 그 당시 역사로 들어가 보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진리를 발견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하나님께서 더듬어 찾으면 누구나 알 수 있다고 나랑 변론해 보자고. 왜냐하면 기독교의 진리가 역사적 진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런 단어들을 어떤 의미로 썼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용례를 살펴보면 됩니다. 제가 여러 문헌들을 갖고 왔거든요. 여러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문헌들일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서, 솔로몬의 시편, 사해문서, 이사야 탈금, 미가 탈금, 모세 승천기, 이런 성경 아닌 성경 바깥에 있는 문헌들이 있습니다. 이걸 외경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이제 읽으면 유익한 것들이라고 교부들이 얘기하기도 했는데, 저런 문헌들을 들여다보는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가 역사적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 교인들은 요한계시록 보면서 자꾸 누구 역사를 참조하겠어요? 이만희 개인의 역사를 참조할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면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요한계시록에 쓰였던 당대 역사에 대한 근거들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대 역사의 근거를 아는 교인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가르쳤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에서 기독교가 설득력을 대중들에게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게 성경이 아니지만 성경 바깥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언이 있고 천국에 대한 증언이 있습니다. 저거 아는 거 요즘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검색만 하면 다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저 솔로몬의 시편이라는 문헌에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께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 솔로몬의 시편이라는 글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100여 년 전에 쓰인 글이에요. 그리고 이름 모를 유대인이 썼습니다. 작자 미상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쓴 거 아닌데 솔로몬을 가상의 저자로 썼기 때문에 위경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당대 문학이란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과 초기 교인들이 저걸 아주 열심히 읽었던
오늘날 거의 베스트셀러급 유명한 문헌입니다. 저 솔로몬의 시편이라는 문헌은 우리한테나 낯설지 당시 초대 교회에서는 저 솔로몬의 시편이 아주 유명한 문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대 예수님과 활동했던 사람들 저 솔로몬의 시편 죄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내용을 펴서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가 보이시나요?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기 100년 전에 있었던 문헌입니다. 세례요한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있었던 문헌입니다. 근데 그 문헌에 뭐가 보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네요. 그럼 예수님 이전에, 세례요한 이전에 훨씬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유대인들이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의미로 유대인들이 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썼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전 너무 궁금했습니다. 너무 궁금했으니까 전 아무것도 아닌데 열심히 찾아보고 책 찾아보고 하니까 자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예요? 기독교가 참된 진리라는 결말에 대해서 말입니다. 나한테 너무나 익숙했던 기독교가 너무 낯선 근거들에 의해서 합당하게 드러날 때, 그리고 이 내용이 단순히 나의 직접 쾌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독교가 진짜 참되다는 것을 설득하고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리해보면 여기 AD 1세기는 예수와 사도들의 시기죠. 그리고 BC 1세기, 그보다 100여 년 전에 또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시편은 이 시기에 읽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던 유대인들이 저 문헌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는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이미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알려면 저 뒷내용을 살짝 읽어보면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저 친구는 제가 그린 친구인데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슈무엘이라는 친구예요. 이름 뭐라고요, 여러분? 슈무엘. 제가 그냥 지었어요. 어떤 친구냐면 그냥 1세기 보통의 유대인 친구예요. 제가 만든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잠깐 예수님 잊고, 잠깐 기독교를 잊고, 잠깐 교회를 잊고 여러분들이 슈무엘이 되는 거예요. 1세기 보통의 유대인이 되어서 1세기 보통의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저 글들이 어떻게 읽힐지를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역사적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속했대요?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 속한 게 하나님 나라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다네요. 정리를 해보면 당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유대인 거야,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심판이 있어,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니까 이방인에게 심판을 주는 건 알겠어. 그런데 하나님 나라 우리 거라는데 우리한테 뭘 주길래 하나님 나라라고 한 거지? 이런 또 의문이 파생됩니다. 그 다음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신 주님이시여, 주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위의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당신이 다윗에게 그의 후손에 관하여 그 시대 속으로 맹세하셨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 언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줄창 무슨 언급을 하냐 면 다윗 타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왜 다윗 얘기를 하냐 하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한번 푹 담갔다가 빼놓은 사람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절여져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의 다윗에 관해서 나온 아주 중차대한 내용을 지금 1세기 유대인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왕궁을 의리의리하게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궁에 이제 앉아서 창밖을 내다보니까 창밖으로 뭐가 보여요? 광야를 40년간 뚫고 오느라 완전 허름해진 하나님의 성막이 보입니다. 다윗이 마음이 안 좋았어요. 나는 이렇게 의리의리하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저 하나님의 성막을 저렇게 허름해서 되겠는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제가 당신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성전이라고 하죠. 제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단이라는 예언자를 이 다윗왕한테 보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그렇게 못 져. 너 안 돼. 내가 언제 집 줘달라고 그랬어? 하나님 그러시죠. 대신 네가 짓는 게 아니라 너의 자손이 지을 거야 라고 얘기를 전달해 주는 내용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성막이 있고요. 요거는 위경도 아니고 외경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니까 같은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네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성전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여러분 이제 여러분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지 이건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렇게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다윗의 나라를 튼튼하게 한다고 했고 그 다윗의 자손이 성전을 짓는다고 했고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이 나의 아들이 될 거라고 했는데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죠. 이 다윗의 자손, 다윗의 나라에 관한 하나님의 이 언약을 말입니다. 이걸 다윗의 자손 언약이라 부르는데 첫 번째 뭐였죠? 이 다윗의 자손이 뭐 한대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1번 그가 나라를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튼튼하게 한다고 했고 두 번째 뭐예요? 그가 성전을 짓고요. 세 번째 뭐예요? 그가 하나님이 그 다윗의 자손과 부자 관계를 맺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은 저 다윗의 자손을 일컫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높아심에 이거는 꼭 오늘 다 까먹어도 되는데 이건 외워야 되니까 이거 꼭 기억해야 되니까 여러분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다윗의 네 나라를 영원히 튼튼하게 할 거야. 누가 다윗의 자손이. 두 번째 뭐였죠? 다윗의 자손이 성전을 준다고 했고 세 번째 뭐였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야 그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거 다윗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네 라고 감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 약속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 영원히 튼튼하게 할 거라는 그 다윗의 나라가 신약 성경에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성전을 짓는 그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렸던 것입니다. 저 약속 때문에. 그러니까 저 약속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저 다윗의 자손 언약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 보통의 유대인이 저 약속을 알고서 저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보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자손에게 후손에 관해서 맹세하신 게 있는데 다윗의 나라가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맹세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후손이 세우는 다윗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1세기 유대인이 1세기보다 훨씬 오래전에 있었던 BC 1세기부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저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의 후손의 영원한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다. 정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의 나라이고 저 다윗의 나라를 유대인들이 우리 거다. 당연하죠.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 나라 우리가 차지하게 되는 날이 오겠구나. 이걸 의미하는 표현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거였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내용 보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인들이 우리와 맞서 일어났습니다. 죄인들이 일어났대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내쫓았습니다. 당신은 그들과 약속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폭력으로 빼앗았고 당신의 영예로운 이름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방 민족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방 민족들은 예수님 당시엔 로마 제국이었는데 이 이방 민족들의 결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당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혈통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일어나 대적할 때에 주께서는 그들을 내던지시고 그들의 후손을 이 땅에서 제거하실 것입니다 라고 솔로몬의 시편이라는 오래된 문헌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인을 이 땅에서 제거한다. 그래서 이제 저 내용 나오니까 슈무엘이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그렇지. 이방인들은 죽어 마땅하지. 만약에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1세기 유대인에게 가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1세기 유대인이 답변할 것입니다. 뭐라고 답변하냐면 하나님 나라 틀림없이 우리 거죠. 근데 그 나라는 다윗에게 약속된 다윗의 후손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가 회복될 때 우리 혈통이 아닌 이방인은 싹 다 멸망하겠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가 이해가 되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스가랴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십니다. 사람들 반응이 어떠했냐 하면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나와서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리고 바닥에는 자기의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뭐라고 외치면서 환영했죠? 그렇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했죠. 여러분 저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던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던데, 기적을 베푸는 저 남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던데, 저 남자가 우리 이스라엘을 영원히 튼튼하게 해주겠구나,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은 싹 다 없애주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살만해지겠구나 라는 본인들의 욕망을 다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투영해서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저 예수라는 사람이 본인들의 욕망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자 저 호산나 호산나 찬양은 금세 뭐로 바뀌었어요? 저 사람을 나무 말뚝에 매달아 죽여버리자는 광기어린 외침으로 금방 바뀌었잖아요. 제가 문헌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쿰란이라는 동네예요.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쿰란이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는 내용이 사실은 기본이죠.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됐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기초적인 내용이고 토대하는 내용이니까 잘하면 여러분 듣고, 여러분 제 채널에도 오늘 강의를 잘 녹화해서 올려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본다고 해서 다 함양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여러 번 보면서 또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달면서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 사이비 이단의 시대를 끝장내기 위해서. 어쨌든 저 지역은 쿰란이라는 지역인데 동굴이 많잖아요. 1947년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1947년 말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전대미문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던 해입니다. 저 1947년의 사건이 너무나 유명해서 제가 좋아하는 만화 영화에도 막 나옵니다. 사해사본 얘기가 막 나오고 이렇죠.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어떤 목동이 있었어요. 아랍 계열 목동이 있었습니다. 이 목동이 양을 잃어버렸든지 염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저기 동굴이 많잖아요. 동굴 어둠에 막 가축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 목동이 슬퍼하면서 잃어버린 동물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막 동분서주했습니다. 동굴마다 다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돌들 이렇게 던진 거예요. 근데 돌을 던졌더니 나오라는 동물은 안 나오고 소리가 들리죠? 쨍그랑. 그래서 이상해서 들어가 본 거예요. 들어갔더니 항아리들이 잔뜩 있네. 근데 그냥 항아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양피지들이 빼곡히 들어가 있는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저 목동은 저 문서들의 가치를 모르고서 불쏘시개로 막 쓰고 그랬대요. 그러다 나중에 저 문서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싹 다 사서 저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저때 공개된 문헌들에 뭐가 있었냐 하면 구약 성경 전편이 있었습니다. 에스더 빼고. 이사야는 거의 통째로 다 발견이 됐습니다. 학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냐면 학자들이 그 당시만 갖고 있던 문헌만 하더라도 9세기 문헌이 최신 문헌이었거든요. 9세기. 그런데 저 문헌들은 예수님 당시 1세기 문헌이었어요. 2000년 전 문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내용과 저렇게 오래된 문헌의 내용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 놀랍도록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내용이 참되구나, 성경 내용이 너무나 잘 보존돼서 전수됐구나라는 충격들을 이제 학자들이 받았던 전대미문의 사건이 있는데 저게 사해사본입니다. 저 사해사본 때 구약 성경 대부분이 발견됐고 희년서, 에녹서 이런 여러 외경들 문헌도 발견됐습니다. 그 발견된 문헌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문헌이 있습니다. 이 문헌의 이름이 1QM 이렇게 합니다. 1QM. 말만 저렇게 써놔서 그렇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1Q 무슨 뜻이냐면 쿰란에 있는 첫 번째 동굴에서 발견된 문헌이다 이런 뜻입니다. 저 M은 밀하마라고 히브리어로 전쟁을 뜻하는 것의 약자인데 1QM을 뭐라 부르냐면 전쟁 두루마리라 부릅니다. 전쟁 두루마리. 그거 내용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신약 성경 연구하는 연구서 중에 저 1QM을 언급하지 않는 연구서들은 없습니다. 너무나 학자들에겐 유명한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낯설지만 말입니다. 거기 내용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레위의 아들들과 유대 아들들과 베냐민의 아들들 곧 광야로 유배된 자들이 그들과 더불어 싸울지니라. 이는 빛의 아들들인 유배자들이 뭇 백성의 광야로부터 돌아와 예루살렘의 광야에 전쟁을 위한 진을 칠 때다 하면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제 전쟁을 해야 될 때다라고 선언하는 것으로 저 전쟁 두루마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전쟁 두루마리예요. 사람들에게 다 전쟁하자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 빛의 아들들. 그리고 그 다음 내용 보면 이날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구원의 때가 될 것이요 그의 무리의 모든 구성원에게는 또 뭐가 나왔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대이며 거룩한 천사들이 그들의 군대와 함께 할 것이다. 용맹한 천사 군대와 전사들이 우리의 계수된 자들 가운데 함께 있으며 전쟁 영웅도 있대요. 이 전쟁 영웅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죠. 메시아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라 생각했냐 하면 전쟁 영웅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 전쟁 영웅이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죠? 끄덕끄덕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 보면 하나님의 무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있을 거지만 모든 사악한 이방 민족에게는 멸망이 있을 거다. 아까 우리가 봤었던 솔로몬의 시편과 똑같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내용이 군대 조직 편성에 대한 내용이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무기를 쓸 것인지도 나와요. 그리고 전투 방식에서도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의 나팔 소리에 따라서 제대로 전쟁하자는 얘기를 저 전쟁 두루마리가 하고 있습니다. 로마랑 맞서 싸우자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봤었던 솔로몬의 시편과 전쟁 두루마리 내용이 똑같습니다. 실제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타나서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외치면 동시대 유대인들은 뭐로 듣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후손이 와서 전쟁을 이끌어 주겠구나. 이 전쟁을 통해서 저 사악한 이방 민족들을 싹 다 없애버리고 다윗의 나라인 우리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겠구나라는 선동을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해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다시 신천지에게는 안 할 수 없습니다. 신천지에는 진성신이라고 해서 이만희 씨의 교서가 있습니다. 이만희 씨가 신천지 전체 교인들에게 교서를 내리는데 그 교서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은 계시록 성취 때요. 계시록 성취를 위한 전쟁 때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겨야 하나님도 천국도 오십니다. 이를 아는 것은 오직 신천지뿐입니다. 이렇게 신천지 교인들을 선동합니다. 어때요?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천국과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주 비슷하죠?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해야,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하는 건 예수님과 동시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나 지금 신천지 교인들이나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도래시키기 위한 전쟁을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신천지 교인들 다 동료해서 사람들 시위시키고 한국교회와 지금 전쟁이 성경의 전쟁이니까 한국교회와 맞서 싸워야 된다. 이런 선동이 먹히는 건 왜 그런 거냐면 신천지의 천국 개념이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많은 교우들이 신천지로 갔습니다. 저게 진짜 천국인 줄 알고 신천지와 한국교회 전쟁이 진짜 천국을 도래시키는 방법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로 갔습니다. 왜요? 1세기 유대인들이 천국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생각이 그들의 교육 내용이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유대인들과 예수의 천국은 엄연히 다른 것이었는데 이걸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와 신천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일이 지금 동시대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됐죠? 69년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증언합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시몬 마르 기오라를 메시아로 만장일치로 뽑고 이제 뭐 할 준비를 해요? 이제 전쟁 두루마리에 쓰여 있는 것처럼 진짜 전쟁을 준비합니다. 누구와? 로마와. 왜요? 로마랑 맞서 싸워서 이기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 벌여요. 그래서 1차 유대 전쟁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로마랑 싸웠죠.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저렇게 전쟁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다고 믿었던 유대인들 로마랑 맞서 싸웠습니다.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다 잿더미가 됐습니다. 성전 다 박살났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의 방식이 아니었잖아요.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AD 70년에 건물 성전과 예루살렘이 파괴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예수님 얘기를 해봅시다. 예수님 계신데 여러분, 지금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건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유대인이면서도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이해와 같지만 달랐어요. 이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 복음서 읽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하면서 엄청 좋아하지만 정작 다윗의 자손의 정체,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었는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 이해와 어떻게 달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복음서 읽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유대인들의 하나님 나라 이해와 예수님의 이해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배웠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틀림없이 유대인의 것이라고 믿으셨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틀림없이 유대인 혈통의 사람들의 것이라고 믿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병자들, 내지는 귀신 들린 사람들, 여러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치유해 주시고 다 산으로 데려 올라가서 가르침을 주신 내용이 나오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산상수훈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산상수훈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인지 노골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이런 구절들이 있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우리 유대인 거지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 누구의 것이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건 어떻습니까? 오름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다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응당 주어질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름을 위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야. 이렇게 유대인들의 이해를 하나씩 수정해 가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저 가르침의 거의 말미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거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갈 수 있어라고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갖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 개념을 균열내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틀림없이 우리 것이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오름을 위해서 어려움을 감내하는 사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에게 약속된 다윗의 후손의 나라이다. 이거 예수님이 재론의 여지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본인이 다윗의 자손이고, 또 이제 사도들도, 바울도 그렇고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로마서에서도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약속된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더 추가로 얘기할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3번입니다.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혈통이 아닌 원수를 제거한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여러분? 산에서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 미워하라고 말한 거 니네 들었지? 그런데 나는 이렇게 말할 거야.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동시대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을지를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저기서 말하는 원수는 옆집 아저씨, 나랑 사이 안 좋았던 이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저기서 말하는 원수는 누구였겠습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죠. 유대를 압제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지금 니네 박해받고 있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마 슈무엘이 생각했을 겁니다. 원수를, 이방인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방인인 원수를 사랑하라고? 저게 다윗의 손이 할 말 맞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이방인을 심판할 거라 기대했던 다윗의 손은 이방인의 형틀 위해서 6시간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다 실망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었는데 이방인들 다 도륙하고
다윗의 나라를 세워줄 거라고 믿었는데 아니네. 그냥 그물지른 하러 가자. 다 떠났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1세기 충격적인 역사의 반전이 벌어지죠. 사흘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는 뭐 하시냐면 사도들을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는 이 하늘과 땅의 왕으로서 승천하시고요. 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뭐가 벌어지냐면 예루살렘 교회, 즉 최초의 신약 교회가 출범합니다. 즉 저 최초의 신약 교회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께서 세우신 다윗의 나라이죠. 메시아 예수께서 세우신 다윗의 나라의 정체가 저 초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기 교회가 열심히 힘냈던 게 뭐였냐 하면 이거였어요. 여기 읽어보면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히람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왜냐하면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워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최초의 신학교회가 출범하자마자 날마다 힘썼던 일이 뭐죠, 여러분? 뭡니까? 날마다 뭐 해요? 과부들을 먹이는 일이 최초의 신약교회가 생기자마자 하루도 빼먹지 않고 날마다 했었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 때문에 막 싸움이 일어날 만큼, 그리고 저렇게 과부들을 열심히 먹이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고아와 과부들과의 엄청난 연대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 연대를 이뤘던 사람들이 땅을 팔아요. 땅을 팝니다. 너도 나도 앞다퉈 땅을 팝니다. 땅을 파는 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은 여호수아 이래로 하나님께 상속받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근데 약속의 땅을 다 팔아서 뭐 하는 거예요? 과부들 먹이는 일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과부들 먹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최초로 생긴 다윗의 나라에게, 하나님의 나라들에게, 천국에게 과부를 먹이는 일이 너무나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과부를 먹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예루살렘 교회가 커졌고 그 사람들을 먹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가난해졌습니다. 나중엔 바울이 이방인 교회에서 다 구호 헌금을 받아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야 된다고 말할 만큼 예루살렘 교회가 궁핍해졌는데, 그 궁핍해진 예루살렘 교회가 그 거대한 과부들과 고아들이 이끌고서 예루살렘을 떠나요. 그래서 유세비우스라는 역사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계시를 따라 펠라라는 지역에 머물고 거주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집단 이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이기도 했어요. 니네 전쟁이 극심해지기 전에 주변 산지로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이미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가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의 하나님 나라는 도망친 사람들의 나라예요. 예수의 하나님 나라는 목숨 걸고 전쟁하겠다는 나라가 아니고요, 전쟁을 피해서 도망친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전쟁을 피해서 고아들과 과부들과 함께 도망친 사람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도망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한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대로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타이타닉은, 예루살렘이라는 타이타닉이 점점 가라앉는데 거기서 사도들과 고아와 과부들이 구명선을 타고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격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었던 1차 유대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도들의 하나님의 나라, 이 관련된 역사를 여러분께 충실히 얘기해 드렸고, 이제 높아심에 여러분들이 잘 이 내용을 마음속에 함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역사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반드시 잘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개할 수 있어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있어야 사람들이 뭐가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사도들, 제가 아까 초기에 그랬죠? 강의 초반에 그랬습니다. 성경 해석의 기준은 사도들이었다고 말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열심히 말했으니까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첫 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사도들은 유대 원수에게 죽임당한 예수를 다윗의 후손, 즉 메시아로 믿고 따라다니. 여기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예수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 중에 하나였던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자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이단 사역에 적용해 보세요. 신천지 교인들이 우리의 적입니까? 신천지 교인들은 우리를 적대시하겠죠. 제임스 사람들 한국교회 적대시하겠죠.
사이비 이단들 한국 교회를 적대시할 때 그들은 우리의 적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가 이단사에게 한번 잘 적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 발에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했냐면 이제 당신들을 내가 미워할 이유가 사라졌고 메시아 예수를 중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평화의 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이 평화의 복음은 누구한테 가장 필요하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만큼 저 평화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읽어주세요. 사도들은 사람들이 천국이라 말하는 전쟁이 아닌 고아와 과부와 함께하는 것에 날마다 힘썼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하는 게 중요하지 않았죠. 누군가 맞서 싸워서 승리하는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도처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게 천국다운 일이었습니다. 예수께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에게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이비 이단 피해자들은 오늘날 고아와 과부 아닐까요? 제가 집에서 전화를 종일 받습니다. 어떤 전화면 권사님이 전화를 하세요. 권사님이 전화하셔서 소장님, 제가 서랍을 열어보니까 신천지 전단지가 나왔어요. 우리 아들이 신천지인가 봐요.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권사님이 자기 아들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을 본인 속한 교회에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어디 말할 데가 없으니까 이마트 같은 데 차 세워놓고서 반나절 꺼이꺼이 울다가 실실할 때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런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이 시대의 고아와 과부처럼 보입니다. 또 어떤 연인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연락해요. 소장님, 제 여자친구가 신천지예요. 남자친구가 신천지예요. 박 터지게 싸웁니다. 사랑하기도 모자란 시간에 신천지란 이유로 박 터지게 싸웁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들이 신천지인 걸 알게 됐든 여자친구가 신천지인 걸 알게 됐든 놀란 건 뭐 이해가 됩니다만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너 신천지인 거 알게 됐는데 그동안 왜 말 안 했던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런 걸 물어볼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거 묻지도 못해요. 두근반 세근반 돼서 막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런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성경 내용을 잘 소개해주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하는 것이 저는 오늘날 교회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도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들은 동료 유대인들과 함께 약속의 땅을 지키는 것보다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떠나는 것을 천국의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금 건물 엄청 많이 짓죠. 천안에도 건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건물 왜 짓는 거냐 하면 거기 사람들이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김주철 씨, 장길철 씨가 주장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인류의 대재앙이 벌어질 거라고. 근데 그 재앙이 벌어질 때 방주를 피신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그 방주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교회 건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도 건물들은 다 지어놓는 거예요. 왜? 나중에 재앙이 벌어지면 거기로 다 피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연대가 중요했던 것이지 어떤 부동산 문제나 땅을 차지하고 방주를 짓고 건물을 짓고 이런 거랑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지금 했던 얘기들은요, 제가 사이비 이단 경험자들 만나면 늘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사이비 이단 경험자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 얘기를 너무나 열심히 듣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과 관련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이 역사에 의해서 본인들이 새롭게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자금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 야고보인데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도의 가르침이 교회 가르침이니까 한번 같은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게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경건이란 무엇이죠?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게 경건이죠 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사도는 그걸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사도가 말한 경건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환난 중에 있었던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경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죠. 도처에 널려 있다고. 힘겨운 상황 중에 있는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 있으니까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 하나님의 나라는 원수도 예수의 혈통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고초의 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이방인 교회인 골로새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일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근데 여기서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한번.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구절에 천국이 있습니다. 바울이 천국이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천국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여러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여러분 근데 잘 보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천국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즉 메시아 예수의 나라인데, 메시아 예수의 나라로 옮기실 거라고 써 있어요? 옮기셨다고 써 있어요? 어떻게 써 있죠? 과거형으로 쓰여 있죠? 옮기셨으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죽어서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곧 교회인 것입니다. 신천지는 본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장합니다만 그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야. 성경에 쓰여 있고 역사가 말하고 있어. 이것에 대한 증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보다 훨씬 길게 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다시 우리 미숙이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친구로. 이 친구 지금은 신천지 좋다고 막 있지만, 이만희 씨의 개인사로 요한계시록 읽는 거에 자부심 갖고 있지만, 이 친구 우리의 원수입니까 여러분? 이 친구를 여러분들이 원수라고 생각하든 원수를 생각 안 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수라고 해도 원수를 어떻게 되죠? 사랑해야 되고, 원수가 아니면 더 잘 사랑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 친구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에는 전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저 친구를 사랑해줘야 됩니다. 사랑은 뭐냐 하면 저 친구한테 진짜 필요한 걸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머지않아서 저 친구는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걸 원치 않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너무 괴로워할 거예요. 너무 슬퍼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런 친구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교회에서든 아니면 교회 밖에서든 어디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이단 사역은 저들에게 속지 말자가 아니고요, 저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의 문제로 전환해야 됩니다. 속지 말자 하다가 우리 교우 한 사람이 신천지로 가고 JMS로 가잖아요. 그럼 진 거예요. 패배한 거예요. 그 사역은 실패한 겁니다. 그거 말고 저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아무도 속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단 사역의 방향을 전환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람 이재록이란 사람입니다. 만민중앙교회 교주였고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만희 씨고, 이 사람은 정명석 씨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죠. 이 사람은 장길자 씨라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자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한학자 씨입니다. 통일교의 교주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나이를 보세요. 나이가 어떻죠? 다 고령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이재록 씨는 죽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우리 동시대에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차례로 죽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은 이런 것이죠. 사이비 이단 교주들의 죽음을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하나씩 경험하게 될 텐데, 그때가 골든타임이에요. 왜요? 예를 들어 이만희 씨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신천지 교인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괴롭고 힘들겠죠? 그때 그 사람들을 가만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설득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떨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이만희 씨가 죽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기 백석대학교 교회에서 현수막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 딱 띄면 현수막 교회에다 크게 붙이는 겁니다. 학교에다. 뭐요? 신천지 교인들 상담해 드립니다. 대환영. 저희가 성경 내용 잘못된 거 해명해 드리고 차별 없이 따뜻하게 맞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걱정 마세요. 이런 현수막 하나 준비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 할만하단 말입니다. 좋았습니다. 저희 집에서 거의 매주 밥 먹고 이런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조그만 모임들이. 근데 찬송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찬송이냐면, 여러분 이런 찬양 아십니까? 죄인도 원수도 아시네요? 친구로 변한다. 여러분 이거 삶의 경험해 보셨습니까? 죄인이었는 줄 알았는데, 원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속내를 들여다보니까 너무 좋은 친구였어. 다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만 문제였어. 그 친구들에게 저는 은인이잖아요. 왜요? 그 친구들의 환난 중에 제가 곁에 있어줬으니까. 이게 가능했던 건 제가 막 대단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이야기, 성경 당시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알았던 거, 그것 때문에 그 친구들을 섬길 수 있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이 하자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재밌으니까. 사이비단 교주들이 하나씩 하나씩 죽어나갈 겁니다. 죽어나갈 때 그 친구들이 다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우리의 교우들이 되지 않으면 그 친구들이 제2의 제3의 신천지를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할 거예요.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된 일입니다. 예전에 박태선 씨라고 전도관이라는 엄청 큰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태선 씨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전도관이 이제 이탈자들이 많이 생겼죠. 그 이탈자들이 우르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70년대 장막성전으로 갔습니다. 그 전도관에서 이탈해서 장막성전으로 가는 발걸음에 누구도 있었냐면 이만희 씨도 있었어요. 근데 장막성전에서도 범죄가 벌어지고 거기 유지열 씨가 구역 맞고 이러다 보니까 장막성전에 와야 될 때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뭘 만든 거예요? 신천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은 교주의 죽음에 따라서 흥망성쇠를 반복하고 이걸 교회가 그냥 수수방관을 가만히 지켜보면 제2의 제3의 신천지 JMS 만들어지는 건 이미 기정사실로 역사가 증명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런 거짓된 하나님의 얘기에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우리 시대에 끝장낼 생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마치 귀살대가 기부추치 무잔의 시대를 끝장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시대의 사이비 이단의 시대를 종식시킬 생각을 성도는 마땅히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고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남겨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뭐 해야 되냐?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성을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인 정서적인 예배 물론 좋습니다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는 신학적 교회, 지식으로 준비된 교회,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 내용을 올바로 말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이비 이단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본문들은 몇 개 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거, 그게 시대가 요청하고 있는 성도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느 교회든지 저희가 있는 종말론 사무소와 같이 함께 일하고자 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거 다 그저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만희 씨가 이제 죽었을 때 마치 요셉이 곡식장고를 미리 지어서 준비했듯이 사이비 이단 경험자들을 우리의 친구 만드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갖춰보자는 것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역사의 공백을 채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누구부터요? 여러분부터요. 여러분들이 역사의 공백을 채워나가면 나갈수록 성도의 자격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내가 크리스찬 된 것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선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선명하게 알게 되면 그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소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참된 크리스찬다운 일을 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역사를 전달하는 증언자로서의 교회,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연인이, 친구가, 가족이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미워하고 힘들어하고, 사실은 속으로는 다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분란을 겪고 있는 일들이 이 대한민국 사회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분열하는 현장 속에 서로 싸우고 있는 그 틈새 속에 주님께서 교회를 불러주셨고, 오늘 우리가 평화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지혜를 주셔서 이 교회가 지식적으로 잘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역사 안에서 발견하며 이 역사의 귀한 메시아 예수의 발자취를, 사도들의 발자취를 이 지역사회에 잘 공론화할 수 있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너무나 오랫동안 되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첫 단추부터 꿰는 것이 힘겹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대의 사명을 우리가 감수하고 우리가 잘 수행해 나가서 우리가 메시아 예수의 얼굴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할 때 주님께서 잘했다고, 네가 옳은 일을 위해서 고생한 거 내가 안다고, 그 칭찬 하나 바라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역사의 공백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이 천한 땅 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메시아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속 시원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리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